찬양 한 곡 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몇 번 불렀던 곡인데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진리라는 제목의 곡이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곡인데요, 네 가지 진리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인데, 찬양을 통해서 이 진리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갑자기 폭우가 또 쏟아지는 바람에 또 많이들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또 함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이 오래 참으심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참을성이 다르죠. 잘 참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잘 참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참지 못해서 또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게서 또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회사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순식간에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오래 참으심인데요, 그랬더니 오래 참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당신은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가? 오래 참나? 오래 참으심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라고 질문을 하길래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오래 참나? 생각해 봤더니 분명한 것은 간지러움은 오래 못 참습니다. 간지러움은 제가 그래서 수환이도 저를 공격할 때 간지러움으로 공격을 해요.
아빠는 약하기 때문에 간지럼을 하면 금방 항복할 거다라는 걸 알죠. 사무실에 간식도 잘 못 참습니다. 참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 중에도 참지 못해서 또 불쑥불쑥 나오는 내뱉는 말 때문에 또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제 자신이 참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참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못 참으시는 편이에요? 잘 못 참습니까? 욱하십니까? 순간순간 욱해서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대부분 이제 매주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매번 나오시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으시죠? 매주 다 바뀝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난주와 다른 거 있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당장 오늘 내일 긴급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 제목 긴급하게 할 것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그런 제목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몇 년 기도했죠 지금?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랑교구 기도 제목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요, 남편의 구원, 남편이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구원,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는 기도 제목, 매번 제가 지금 사랑교구 맡은 지가 3년이 지나가는데 3년 동안 비슷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인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죠. 아버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기도 제목 늘 앉으면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술 담배 끊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앉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면 좀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냐 하소연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가족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저만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셨고요, 동생들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셨던 외삼촌도 같이 함께 많은 분들이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응답이 참 더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딘데 제가 군대 간 이후에 또 복학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단단하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저녁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아주 오래된, 아주 묵혀있는 그 기도, 이 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초대교회 사도였던 시몬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인데, 베드로는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도 보니까 이 둘째 편지라는 표현이 있듯이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런 박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미혹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외부적인 위험과 내부적인 위험 동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이제 두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당시가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것을 권면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중복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오고,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고요,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무식하다, 단순 무식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반면에 사랑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 못지않게 베드로도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때때로 문체가 조금 엄한 표현, 또 성도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그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더 참자,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는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해준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목격자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초대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해 보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말세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쭉 보면요, 이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디게 받을 때, 직접적으로 보지 못할 때에 대적자들은 항상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시편에도 보니까요, 시편 41편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시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조롱을 받은 시인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할 때에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땅의 혼돈과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변함없는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에 종말은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또 사사로이 해석해서 자기 정욕에 따라서 말씀을 억지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말세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한 베드로는요, 8절과 9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8절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본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너무나 영상이 잘 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주에 대한 영상이죠. 많이들 찾아보시죠.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해서 얼마 정도의 크기일까? 그래서 우주는 점점 얼마만큼 커질까? 그 동영상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물질의 최대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건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우주 속에서 이제 이 항성들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작은 입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지구를 벗어나서 달부터 지구, 화성을 지나서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영상의 입장에서 가장 크다라고 알려진 항성까지 크기를 비교해 놓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가장 큰 항성이 이제 VY 케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항성입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이 화면에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 항성의 표면이에요. 이 표면인데 이 표면에서
이 지구와 비교를 해봤는데 지구는 어떻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먼지처럼 잘 안 보여, 먼지보다 더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아주 큰 항성에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지구에 비교해 봤을 때는 저렇게 큰 것이다라는 거죠. 이 항성의 직경이 28억 킬로미터. 잘 이해가 안 되죠? 28억 킬로미터 하니까 시속 900km 정도로 속도로 이 별의 표면을 따라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이 표면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약 11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항성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큰 별도 우리 은하에서 보면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우리가 하늘에 보면 저 별이 보이는데 아주 작은 별, 점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 속에는 이런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이상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크다고 했던 이 항성이요, 지금 한 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올해 발표된 항성의 크기를 보니까 9번째 크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항성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발견될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항성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근데 이 동영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하기에도 벅찬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가 아주 먼지보다 더 작았잖아요. 그런데 그 먼지 속에 살고 있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욥기에 보면 아주 자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죠. 욥기 38장 2절 4절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18절에도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우주가 이렇게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욥 때는 그냥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없었다. 너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엄청난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죠.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장에 보니까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요, 그냥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3절 4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 라고 말씀하지만 시편 90편을 쓴 모세는요, 1000년이 하루 24시간도 아니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요, 한없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유한하고 너무나도 허무한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식간, 어떤 말입니까? 눈을 한번 깜빡이거나, 눈 깜짝할 순이죠. 그리고 숨을 한번 숨 쉴 시기입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거나 숨을 한번 쉴 만한 아주 짧은 그런 동안을 말합니다. 시간을 굳이 재자면 한 0.36초 정도. 여러분, 눈 한번 감았다 떠보십시오. 숨 한번 쉬어보십시오. 이렇게 쉬면 1초 이상 넘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쉴 때 순식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순식간보다 더 작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특별히 그런 허무한 우리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더딘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못한 인생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의 시간도 되지 못하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 순식간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큰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주관하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참으십니까?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크기를 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주의 오래 참으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내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무두셀라가 죽은 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족보,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 무두셀라가 969, 약 100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1000년의 생이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가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물로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오늘 하루는요,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0년 동안 오래 참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루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정말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너무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우신 큰 사랑하심으로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순식간에 오늘 하루를 마치 천년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남편아, 사랑하는 자녀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먼저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진리라고 하는 찬양 하실 텐데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려워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면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랑으로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정욕으로 인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성령님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유한한 생각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 계속해서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냐고 우리를 소롱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오시는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하며 안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의 마음보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공허해진 마음들, 우리 연약해진 마음들 하나님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날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골수같이 쪼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께서 밑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